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부지런한 손과 선한 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잠언은 서론 부분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집은 다양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해서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인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인간은 결국 한 번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공상 과학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가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해주고 알려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질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의 근심을 안겨주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보유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아멘. 예. 먼저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잠깐의 이 안락과 풍요를 노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겐 가난과 수치와 멸망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릴 때도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둘 때도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추수도 게을리하고 또 거두는 것도 게을리하고 심는 것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만 자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여름 내내 놀았던 배짱이는 가을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과 똑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넓고 좁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찬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가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원하는 이 게으름은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러분 땅을 갑니다. 여름이 되면 물을 주고 잘 돌보아 줍니다. 추수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겨울에도 겨울 작물을 심기 위해서 파, 마늘 이런 거 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분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지혜로운 인생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6절 11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11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아멘. 예. 또 다른 의인과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기 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떻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함으로 이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 말에도 여러분 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뱉어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은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선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이 악하면 악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폭언의 말과 폭탄적인 말들을 쏟아부게 되면 그 아이들의 열매는 뻔한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이 말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키우고 있던 두 식물에게 하나는 늘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마음을 표현했더니 그 식물은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식물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폭언과 악한 말들로 표현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시들고 죽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쏟아내는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파괴하고 이웃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비난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그가 예수님 만났어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전도를 살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자신의 힘들 때에 떠났던 마가, 그 마가를 바울은 버렸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동역자로 품고 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그를 찾는 동역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의로운 사람은 그 입술을 잘 관리하여서 이웃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의인의 입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의인의 입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아멘. 네.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기 좋은 것이 미움의 감정이죠,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을 통해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죄의 길로 가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의 제사를 받은 아벨을 보면서는 미움의 감정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하죠. 결국 사단은 그 마음에 충동질하여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7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서 고기를 사냥해서 내게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가죠. 이 말을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을 빼앗게 합니다. 이 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여러분. 이전에 팥죽으로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던 이번에는 나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움으로 다스리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미움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서슴없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모든 업무를 덮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대감과 증오의 감정을 순환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 자체를 용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덮어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10명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그 요셉이 미워서 너무 싫어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반복이 되더라고 보니까 지금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더니 아들이 또 야곱을 속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결국 이 동생을 미워한 너무 커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 동생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미운 마음으로 형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준 미움의 감정을 쫓아내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아멘. 의인의 16절 시작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은 것은 죄에 이른다. 아멘. 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 되어서 여러분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 그 순간은요. 그렇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은 악인이 지금 부요해 보이고 번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형통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손을 부지런히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부지런히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재물을 두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